마태복음서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묵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담을 수 있도록 이 헝겊이나 천 따위로 만든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루라고 얘기합니다. 한 자루, 두 자루, 포대자루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담는 그런 천을 얘기하죠. 근데 이 자루에는 무엇인가를 담아놔야지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루에는 무엇인가 담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담아야 자루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자루 안에 담지를 않으면 자루는 땅바닥에 딱 붙어서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속빈 자루다라고 얘기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내 안에 가득 넘쳐야 돼요. 뭔가 채워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 안에 뭔가 탁 채워져야 내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속에 내 안에 채워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속빈 사람이라고 하죠. 속빈 사람. 누군가를 딱 만나면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속이 비었어 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 안에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 안에 체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포대자루가 딱 세워진 것처럼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가득 채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 인생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툭 치면 쓰러진 것 같은데 툭 일어나고, 좌로 쳐도 일어나고 우로 쳐도 일어나요. 왜 일어나죠? 오뚜기가? 권사님, 오뚜기가 왜 일어나요? 살아있어요, 오뚜기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그냥 오뚜기도 살아있게 그냥 만드시는. 맞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무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쓴단 말이죠. 놀랍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안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 중심.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결코 세상에 쓰러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환경에 따라서 픽 쓰러지고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에 지금 고난을 만나서 정말 울먹이며 힘들고 낙심하는 그 자리, 앞이 막막한 그 자리가 반드시 나에게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월 1일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한 지가 이제 100주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중심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슬픔 안에서 일어나고자 힘을 얻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 조국의 그 선열들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애통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왜요? 우리는 나라를 찾은 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고 살아가는, 나라를 빼앗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는 세상에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늘 쓰러지고 울어야 되는 우리의 실정은 아마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예전엔 나라를 빼앗긴 그 조국의 선열들의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어나서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위하여 빼앗기지 않도록 일어나야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래요. 선물 받으면 입이 쩍 벌어지지 않습니까?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다 마감할 때가 있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을 땐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지만 반면에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젠간 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곡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죽으면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긴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내가 10,000원어치 산 다음에 그런 앞에서 계산하시는 분하고 만 원을 지불한 다음에 물건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옵니까? 대가를 지불했으면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곧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과 모든 환경들이 다시 회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는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환경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을 망쳐놓고 끝내는 죽이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마음은 어때요? 딸이 귀신 들려 아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자기의 심정과 모든 삶도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먼저 말해 봅시다. 다 알고 있잖아요. 끝내는 이 여인의 은혜의 강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딸이 나음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나 또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만지고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한 말씀마다 나에게 새기며 나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말씀 축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첫 시간을 잘 뚫어야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네 번째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은혜를 꼭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왕이 뭡니까?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갖춘 게 왕이에요. 최고예요.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늘 자기는 궁핍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편 86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 가진 다윗이, 우리가 볼 때 성공한 다윗이 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궁핍하다고 얘기하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누리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궁핍하다 한 이유는 이 다윗의 아픈 과거를 되짚어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큰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울왕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자기의 자녀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탐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쫓겨나갈 때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녀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애써 애들 키워놨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 공들인 것도 모르고 속도 모르는 이야기로 픽픽 한 말씀 하면 말 한마디로 그냥 부모들 다 낙심시키잖아요. 그래도 죽을 맛인데 이 압살롬이 칼을 두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오르면 좋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눈 뜨면 문제죠.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하기가 쉽습니까?
욕먹어도 대통령이고 칭찬받아도 대통령인 거잖아요. 누가 서도 그 자리는 욕먹는 자리예요. 다윗 또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다윗은 어떻게 구하였는가? 이 시편 86편 3절 말씀에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했다고요? 하루 종일 구했다. 하루 종일.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눈 뜨면 문제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눈 뜨면 문제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괜찮았다 생각해서 여기다 알아보면 또 문제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죽고 싶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최원수 일사의 대표기도 할 때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 참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도록 늘 통치해주고 다스려주고 지켜주셨어요.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해줬다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살만하다가 암몬 자손이 공격해오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만만하게 지키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인데 또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요? 더 누리고 싶어서, 더 안전하고 싶어서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다스릴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고 더 나를 통치하고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장치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쁜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인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는가? 조건부로 주셨어요. 무슨 조건이었나?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줄게. 대신에, 단 대신에 만약에라도 나의 뜻을 거스르거나 나의 말씀을 어기거나 나의 어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버리게 된다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조상을 치고 버리고 멸망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다라고 조건을 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일단 먼저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요구했던 그 사울 왕이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죠. 그 거역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서 9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는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의 자신이 아파하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 의사를 주세요, 약을 주세요, 귀인을 주세요, 아주 용한 사람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태복음서 15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되. 아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의 태도를 보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후히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에 기록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도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극률한 그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이 기회라는 것은 찬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인생에서 사람에게는 3번의 찬스, 기회가 온다라고 기록을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사람에게 3번만 옵니까? 저는 좀 더 온 것 같아요. 3번만 온 것은 아닌 거.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 3번만 온다라는 그런 것이 가치 있게 귀한 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잡아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교훈이지요. 이 오랫동안 한 작은 마을에서 구두방을 하는 한 사장님이 계셨어요. 허름합니다. 그래도 그 동네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입에 풀칠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요즘 시절처럼 경쟁사회 아닙니까? 구두방을 여기다 채워놓는데 오른쪽 편에 갑자기 좋은 구두방이 딱 생긴 거예요. 새 집이. 그리고 간판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최고의 제품만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순간에 자기하고 비교의식이 드니까 야, 큰일 났다. 근데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야, 내가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이 불평이 나올 만한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왼쪽에 또 구두방이 또 생겼어요. 그 동네 이상하네. 구두방만 생기네. 근데 왼쪽에 구두방이 생기고 간판을 딱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최저의 금액으로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엔 최고의 상품으로 드립니다. 왼쪽엔 최저의 금액으로 상품을 드립니다. 이 사장님은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목사님이 교회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잡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가가지고 또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순간에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고 나서 다음날 공사가 들어간 다음에 간판을 딱 하고 앞에다가 글자를 크게 썼어요. 뭐라고 이렇게 써놨을까? 이렇게 썼어요. 바로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여기는 그 좋은 제품, 여기는 최저 가격, 바로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살아났대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눈 뜨면 위기 아닙니까? 눈 뜨면 막막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낙심되고 어려워요, 눈물이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때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 나누세요. 얼굴이 어두워요. 회복 받으세요. 그래서요, 한 여인이 뭐합니까? 오직 은혜만 구한 사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수많은 위기들이 왔을 때 이 기회,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회는 언제 오는가? 살아있을 때 옵니다. 지금 우리가 찬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 줄 압니까? 누구도 모르잖아요. 100년을 살 것처럼, 10,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앞에 있는 미래도 모르면서 오늘 태평성 대하는 거예요. 은혜도 없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눈 뜨면 사건 사고인데 우리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도 다 데리고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회를 잡아서 인생을 역전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죄로 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숨을 쉬게 돼. 예수님을 딱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주님이 거기에 있을 때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여서 기회를 잡아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온 이 삭개오, 자신의 작고 어리고 상처받은 그 어린 그 심령, 그 마음속의 상처들이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잡고 나서 구원받게 됐지요. 또 있죠. 눈먼 장님 바디메오, 정말 자신의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고치소서, 기회를 붙잡아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기회 삼아서 이 시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은 아마도 의사를 잡아도 못 고쳤고 귀인의 소리를 들어도 못 고쳤고 좋은 약을 써도 못 고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의 인생의 문제, 힘든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붙잡고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큰 한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15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였더니 부르짖었는데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이 외면한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을 줄 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환경에서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좌불안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유 주님, 저렇게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 저 여인의 처량한 이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희가 좀 불안하네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근데요, 예수님이 그 거절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구원하러 왔지 그 여인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려워서 죽고 싶은데 어떤 분이 집사님이 검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기도해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해봐. 교회 좀 나와봐.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와요. 기도합니다.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뭐 새벽 예배, 또 뭐 찬양 뭐 다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야. 어쩌면 이 여인을 외면한 것처럼 나를 거절한 것 같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아닌가? 내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나? 내가 여기 괜히 왔나? 아니 그냥 용한 점쟁이한테나 가볼까? 좋은 귀인이나 한번 찾아가 볼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여인에게 어쩌면 이런 한계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어. 나보고 더 참으래. 어떤 인내심의 장벽, 한계를 경험할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마음의 장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용서했는데 더 용서하라고? 용서의 장벽을 딱 막아놓을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세상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 모임이 아니라 여기 나가야 돼. 나 직장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먼저 우선이에요. 그게 장벽을 쳐서 교회 문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관계라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아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누구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먼저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우리의 안에는 여러 가지의 장벽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장벽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거기에서 자신의 장벽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장벽들을 다 뛰어넘고 다시 그 은혜만이 나를 살 길이 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 이 정도 되면 야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아주 심한 말을 하죠.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긍휼이 개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난 개에게 줄 수 있는 긍휼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듣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큰 거절 감정의 상처를 당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집사님이 어렵고 힘든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그 상황을 모르고 이상한 얘기를 해봐요. 상처받아서 교회 떠날 겁니다.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저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아파하는 여인에게 하물며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개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인데 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아픔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유대인이라면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개에게 줄 수 있는 긍휼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땅을 밟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가셨을까?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까지 그 여인에게 말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테스트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너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너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너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에게 오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되짚어서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은혜를 구했죠.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그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27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너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좋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저를 함부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단 대신에 주인에게 떨어진 그 한 조각의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내가 먹으면 내 딸이 낳고 내가 치유받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부스러기 같은 조각의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이 조그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조각의 은혜의 조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은 살겠나이다. 이 은혜의 모습,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구하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때로부터.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한계를 넘어야지만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를 한 이유는 이 여인 안에는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 한번 추리해 보면 아마 고집이 세서 살아온 여인은 아니었을까? 항상 자기 주장을 했던 여인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수성가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계를 깨트려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와 모든 직장과 사업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들은 이제 기회를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날마다 우리가 한계를 깨트리지 못하고 늘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마라. 여자가 시집가서 아기 낳고 이렇게 집을 다스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경고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경고하게 하되 끝내는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경고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나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받고 있는 그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장벽들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진짜 은혜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겸손한 자리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만들어놓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이 낳음받은 그 여인의 그 믿음처럼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히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오니 이 자리 가운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